샬롬,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6월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6월이 되었다 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 뭘까요? 저는 그 뜨거운 날씨, 지금 굉장히 뜨거워진 날씨를 보면서 내가 대구에 있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그런 6월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갑자기 뜨거워진 날씨에 정말 선풍기와 그리고 에어컨을 찾지 않으면 잠을 청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아주 매운맛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6월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요,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6월을 보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이 1년의 반 동안, 앞에 이 상반기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상반기를 돌아본다라고 했을 때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이것과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로서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여러분은 상반기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있었던 좋은 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하게 찾아왔던 어려운 일들, 이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성도로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내가 이 상반기 동안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삶의 발걸음을 나아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에요,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참 그리스도인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공격하고 또 많이 억압하며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반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초등부 아이들이요, 한 160명에서 한 1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리고 너희가 속해 있는 반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얼마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들에게 들려온 대답은요, 1명 혹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초등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이 친구들이 학교로 돌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이 1명, 자신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또다시 이제 혹시 너희는 학교에서 기도하니?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말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정말로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그 친구들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또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임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초등부 아이들의 상황과 이 답변들을 우리가 봤을 때요, 우리는 그저 아이들에게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다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매체가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기사와 뉴스를 내보내면서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저 사람은 그래도 정직할 거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일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 현실은 반대로 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억압, 그리고 비판, 그리고 비난들을 바라보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상이 악해져서 그렇다라고 푸념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의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과거에는 세상의 핍박과 억압이 없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만 보아도요, 기독교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돌아봐도요, 세상의 핍박과 억압은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을 모시지 않는다라는 이 것 때문에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욕을 먹기도 했죠. 그럼 더 과거로 올라가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베드로전서라는 그 이름처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기록한 베드로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것일까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를 위해 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으로 본다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의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도들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즉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그네란 무엇입니까? 나그네란 자기 고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란 인척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그 시대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의지할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기반이 튼튼히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행을 베푸는 자가 많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런 문화가 잘 잡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돌아보라 라는 명령을 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 나그네를 돌보아 주라라고 모른 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많은 나그네가 버림받아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곧 성도들은 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흩어졌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바램이 아닌 외부의 압박과 공격을 피해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그리고 교회의 흩어짐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뜨거워졌던 그 초대교회,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죠.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자들, 곧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이 그에게 누명을 씌워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성도가 붙잡혀가게 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억압과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각지로 흩어져 목숨을 부지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과연 평탄했을까요? 결코 순탄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 한 것일까요? 본문 2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떤 자인지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이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그리고 미래의 일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심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던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위해 스스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살리실 계획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이제 15장 16절에서는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의 거룩한 삶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한 삶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도우심으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본문은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것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는 누구를 위해 흘린 피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고난 받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그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성령의 거룩해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 이것은 구원의 진리이며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정수를 이야기하며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 말씀 뒤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가 어떤 자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2절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된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미리 아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 택함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으나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본문 3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연결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완성, 즉 구원의 계획을 모두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그리고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주며,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이죠. 그럼 이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즉 구원의 완성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이 신분에서 주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생명을 소망하지 못하며 그저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로 이전에는 상상치 못했던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던 죄인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진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이 영광의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그 위협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유업,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삶을 살며 정말로 죄악에 붙들려 죽어 마땅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안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유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 그 사랑이 풍성하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다름 아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은혜, 즉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으로 근심하게 된 가운데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니 무슨 말일까요? 우리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확실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은 이후에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좋은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참된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믿음,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그 믿음의 결국이 구원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값진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 구원, 이것은 베드로가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 즉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섬긴 바, 곧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너희를 위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자들을 위한 것임이 계시로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이 놀라운 구원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이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정말로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성도가 성도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임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계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참 믿음을 갖게 된 자, 이 갖게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지나온 많은 시대에도 성도에겐 세상의 핍박과 많은 억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 핍박 때문에 흩어져 나그네가 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성도란 이 믿음의 가치를 알기에,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에 믿음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바라보며 도리어 기뻐하는 자이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업을 소망하며 그분께로 더욱 나아가길 힘쓰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살리셨고 구원하셨으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또 그 자녀의 신분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유업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유업을 하늘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과, 원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바라볼 자격도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같이 누리게 되는, 모두가 누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